지난주 우리가 같은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서 18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시대에 등장한,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보면서 그들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개념 정리할 때,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모양은 가지고 있으나 교회의 모습은 가지고 있으나 근본적인 그 모습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 또는 대항하는 자들, 단수의 개념이건 복수의 개념이건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지만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가는 자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마지막 때에 그 힘이 집중된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마지막 우리를 미혹해 할 것이다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유비무한, 미리 준비하여서 장차 다가올 우리의 미혹과 유혹과 시험들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같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19절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9절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 가운데서 정확한 또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의 교회의 설립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교회의 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같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건강한 신학의 중요성, 그리고 순전한 교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리라고 생각하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머리 아픈 것, 골치 아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교리라는 것은 일반 법률과 다릅니다. 기독교 교리는 우리 최소한의 신앙 고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말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말로 우리가 한도 끝도 없이 설명할 것을 최소한의 단어와 최소한의 말로, 최소한의 신학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최소한 이것을 지키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규범이, 우리 아이덴티티가, 우리 모습이 분명히 드러난다라는 우리 각자의 신앙 고백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순전한 교리 위에 서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될 때 우리 믿음이 결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순전한 교리 위에 섰는지, 순전한 믿음의 고백 위에 섰는지, 우리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인지 그렇지 아니한지 다시 한번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신앙의 순전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PCC 총회 결정과 그 안에 있는 한카 노회, 우리 교회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우리 교단과 우리 노회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마음이 참 무겁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6월 6일부터 3일 동안 있어지는 우리 PCC 기독교 장로교회의 그 모습과 결정을 위해서 우리가 일심으로 기도를 부탁드렸고 일심으로 기도했고, 그 결과가 있고 또 한 칸 외에 결정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말의 기대를 가진 것은 이번에 총회장으로 출마한 세 분 중에서 그나마 가장 보수 쪽에 가깝다는 분이 의외로 총회장이 되셔서 우리가 기대를 가졌지만, 우리의 기대는 다시 한번 여지없이 사흘 동안의 총회를 통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로교회는 민주적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각 교단에서, 그리고 각 교회에서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동수로, 그리고 또 할당된 노예 인원만큼 총회에 참석해서 그 가장 중요한 결정을 우리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어떤 한 부분에 독재로 나아가지 않냐는 그런 방향을 마련하고 있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장로교회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장점이 때때로 장점이 되지 못할 때도 있고, 이번에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전체적인 그 대표들이 모여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위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절차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진행되었기 때문이고, 그것이 우리 교단의 그러한 천명하는 바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 유감스러운 것은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참 유감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리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끊임없이 전통적인 그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반대해 왔습니다.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 또 결혼관에 대해서, 목사 안수에 대해서, 장로님으로 피택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것은 성서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되었는데, 이번에 동성애에 대한 그런 모든 것과 목사 안수와 또 장로 피택이 완전히 일사천리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기독교 장로교단의 중심 교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재천명하는 교리는 이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이 총회의 결정은 여지를 남겼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이라는 것은 두 성인들, 남성이건 여성이건 동성이건 이성이건 간에 두 성인들의 결합 또는 남녀 간의 결합,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5월이라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총회 결정에 따를 것인가 따르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양심의 자유, 특별히 신앙 양심의 자유를 두어서 각자 노예와 각자 교회의 선택의 자유권을 남겨두어서 마지막 여지까지 끊어진 것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전통적인 입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하는 그런 모든 입장은요, 이렇습니다. 이것이 결정된 것은 대의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우리가 혹시 인정할 수 없지만, 인정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이번 총회에서 이 동성애자들의 모든 법안은 무더기로 한꺼번에 일사천리로 통과시켜 놓고, 또 이 전통적인 신앙의 입장에 있어서 논의될 추후에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그런 논의 자체는 아예 내년도 총회로 밀어놓고 아예 발언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PCC 기독교 장로교회가 나아갈 바는 분명합니다. 이제 몇 년이 지나면 결혼은 두 성인들 간의 결합, 이렇게 되어질 것이고, 그것 하나만 남게 될 것이고, 이 PCC 장로교단 그 총회와 교회들마다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이 나부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PCC 총회의 결정이고 나아갈 분명한 목표고,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동성애자들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함께 품는다라는 그런 입장 가운데 전통적인 그러한 교인들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보수적인 신앙이, 그리고 성자적인 신앙이 완전히 논의될 그런 통로까지 막아버리고 차기 내년도 총회로 밀어버리는 비겁한 결정을, 부끄러운 결정을 했다는 것에 참 유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카 동부노회가 22일 날 모여서 이거에 대해서 5가지 결정문을 내렸습니다. 그것을 한번 볼까요? 제가 결정문을 그대로, 원문 그대로 나눠드렸습니다. 그 주보 사이에 껴져 있는 그 간지를 보시면서 우리 5가지 결정문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한카 동부노회는 우리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언약 관계를 결혼으로 보는 성경적 정의를 믿고 성소수자에 대한 목사와 장로 안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두 번째입니다. 한카 동부노회는 2021년 캐나다 장로교 교단 총회에서 두 성인의 언약적 관계를 결혼의 정의로 인정한 헌법 개정과 성소수자에 대한 목사와 장로 안수 안건이 통과된 것에 대하여 교단을 향하여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강한 반대와 저항의 의지를 표시한다. 세 번째입니다. 한카 동부노회는 교단이 결혼과 성에 관한 주제에 대하여 회중, 당회, 목사와 장로에게 양심과 행동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여서 보장하여서 우리의 신앙 양심을 지키면서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그리고 목회생활을 하도록 보장하였기에 교단에 남아서 우리의 뜻을 같이 하는 교단 내의 교회들과 함께 교단의 갱신을 위하여 더 나아가서 캐나다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노력할 것이다. 네 번째입니다. 한카 동부노회는 교단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기초한 우리의 신앙 자유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하여 교단 안의 전통적 결혼관을 지지하는 모든 교회들과 연합하여 신학적으로 분리된 두 대회 체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추진할 것이다. 다섯 번째입니다. 한카 동부노회는 위의 노회 결정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동시에 각 교회와 노회원들의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며
노예와 다른 결정을 하는 교회들에 대하여 영적으로 연대하며 노예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다. 2021년 6월 22일.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내세운 이 PCC 총회 결정에 대해서 1번, 2번 우리 한카노회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고 강한 유감을 표한다. 많은 전통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룹이 PCC 안에 있습니다. 라이트 앤 숄트 이 커뮤니티가 있고 또 커버넌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인들 가운데서도 또 아라빅, 또 차이니즈, 또 아프리칸 그런 교회와 우리 코리안 처치 가운데 이 에티컬 그 민족적 모든 노예가 이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내고 있는데 소수라서 이번 모든 안건이 뒤집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번 총회의 안타까움입니다. 정확한 것은요, 한카 동부 노예, 이 캐나다 한국 노예는 캐나다 그 토론토를 중심으로 동부 노예가 있고 밴쿠버를 중심으로 서부 노예가 있는데 두 노예 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절대 이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것이 일치된 100% 이 한카 동서부 노예의 입장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3번과 5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에 대해서 노예는 두 가지 그런 방향으로 그 방향을 잡았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총회가 이제 모든 결정권을 노예와 교회와 각 개인에게 이제 넘겼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아니할 것인가가 우리의 입장이고 우리의 신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번은요 끝까지 교단에 남아서 교회 변혁을 일으키겠다는 것이고요. 우리 한카 노예가 그 다음에 임시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을 논의하면서 한참 동안 이거에 대해서 논의하고 나머지 개혁하겠다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전통적인 입장을 하는 이 노예위의 시노드 대회라는 것이 있는데 전통적인 노예 그 시노드와 또 진보적인 시노드를 나누어서 양자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끝까지 모색하겠다라는 것이 남아서 이 모든 것에 대해 교회 갱신을 이야기하는 교회들에 대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5번은요 반대입니다. 교단이 나아갈 바는 분명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의 깃발이 나부끼고 또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처럼 되어주는 이 PCC 안에서 우리는 견딜 수 없으므로 우리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교단을 떠난다. 그 입장이고 노예는 떠나는 분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함께 기도하며 그들 위해서 특별히 어떻게 법적인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을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떠나건 남아있건 그들과 함께하는 길을 모색한다라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은 이 성소수자들에 대한 전통적인 교회관과 이 동성애자들의 그러한 입장 가운데 어떤 것이 우리의 그냥 관점의 차이가 아니고 성서적인 개념이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떤 것이라고 믿습니까? 보통 진보주의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관점의 차이다, 문화의 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그러한 견해에 있어서는 이거는 관점의 차이가 아니다. 문화의 차이가 아니다. 관점과 문화는 우리 인간이 주관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관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의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진리는 아담과 하와하고 남녀 간의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됨이고 그것이 전통적 결혼관이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따르는 것이 말씀의 순전함, 교리의 순전함,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른 교리가 달라지는 것은 우리가 허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제교단, 장로교나 감리교나 침례교나 이것은 우리가 형제교단이고 그런 차이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말씀에 따른 교리가 해석될 때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리에 의해서 말씀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각종 교리가 말씀을 바꿔놓을 때 우리가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단이나 사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들과는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런 면에서
이 교리에 따른 말씀이 바뀌어지는 것이 이번 총회 결정이라고 이야기하고 나가는 교단을 떠나겠다라는 그러한 교회들의 고백이고 그러한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남아서 교단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교단을 탈퇴해서 우리의 순전한 우리의 믿음을 지킬 것인가, 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고, 우리가 좋건 좋아하지 않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앞으로 모든 삶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개개인의 모든 것에 대해서 밀접한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을 따를 것인지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방향성은요, 우리 교회가 함께 일어나갑니다. 우리 오샤완 장로교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의 그런 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쪽을 따를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동회의를 열어서 한 분 한 분의 입장을 우리가 듣고 우리 교회의 결정을 우리가 결정하게 되어져 있고, 그것이 우리의 그러한 공식적인 입장이 될 것입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입장을 물으신다면 이것은 순전히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대표해서 모든 것을 100%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결정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지 않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근거해서 적그리스도들이 또 기독교 이단들이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히다가 그들 나름대로 분리해 나간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PCC 교단을 떠날지라도 말씀의 순수성을 우리가 보장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같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 받으실 만한 일이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입장을 묻는다면, 저는 교단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가 교단과 등을 지더라도 결별하더라도 진정한 성서적인 그러한 입장과 교리를 따라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입장이 되어야 할 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결정이고 우리 교회의 결정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하건 간에 참 어려운 것이 사실은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모든 교회 재산은 총회 재단에 묶여 있어서 우리가 총회와 다른 결정을 하며 나간다면 우리의 모든 소유한 재산과 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는 교회 건물마저 완전히 놓고 몸만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태까지 그것으로 많은 교단들이 동성애로 갈라지면서 아픔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하면서 우리 기독교 장로회 PCC에서는 옛날에 연합교회가 나눠지면서 이 교단의 그러한 모든 재산권이 묶여있지 않아서 그것을 법적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있고, 또 그에 대해서 활발하게 연구 중입니다. 그리고 또 교단에서 사실 이 교단의 입장에 반대하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활발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단에 남아서 개혁할 교회들이 한 칸 후에 모여서 계속적으로 그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교단을 나가게 될 그러한 교회들에 있어서도 이야기가 나누게 될 것이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교단이 올바른 방향에 나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그런 결단하에 어제 8교회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거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100% 우리가 결정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 우리 교회가 일치 단결해서 어떤 면으로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될 일이지만, 우리 교회의 재산권,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진, 그리고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운 교회를 그대로 재산권까지 보유하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한 분이라도 우리가 반대하지 않고 100%가 우리가 동의해서 한 모습으로 나갈 때 가능합니다. 한 분이라도 반대한다면 그분이 교회가 돼서 그분에게 모든 것이 남겨지고 우리는 빈몸으로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교회 총회 헌법적인 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분이라도 반대한다면 우리 교회가 교단에서 탈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고, 언젠가, 지금 당장이 아닙니다. 언젠가 제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어볼 때에 또 우리 임시당회장을 모시고 제가 설교 목사인 관계로 임시당회장을 모시고 우리가 공동회의를 하게 될 때 그에 대해서 분명한 모습을 기권하지 아니하고 어느 쪽을 따를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그런 신앙의 결단이 충분히 기도하시고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저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예배드리러 왔다가 머리가 더 골치 아픈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의 그 말씀의 주제는요, 장차 다가올 영광, 우리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빛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모습이 빛날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와 가치와 우리 가장 행복한 우리의 완성이 될 수 있는 그 방향을 우리가 분명히 모색하고 그대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다시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사우스 이스트 코리안 처치,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미국의 5번째로 큰 교회의 교육 목사로 있었던 이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분이 나더 팬, 우리는 팬이 아니다 라는 그런 면을 가지고 팬인가 제자인가 그에 대해서 책을 쓰고 우리에게 그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우리에게 영적인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크리스찬을 팬과 펠로워, 팬과 제자로 나누었습니다. 팬은 누구인가? 팬은 극도로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서 운동선수가 있다면 그 운동선수를 좋아해서 극도로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좋아하고 목숨과도 바꿀 만큼 지극히 사랑하고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팬이 갖는 그런 맹점은요, 가변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를 예를 들면 운동선수의 모든 것이 다 좋을 때는 팬들이 열광하고 그들과 100% 함께합니다. 그런데 스타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들이 부진에 빠질 때, 슬럼프에 빠지고 그들이 또 은퇴하게 되면 이 팬덤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적용시켜 볼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혹시 죄송스러운 말일지 모르지만 제 자신에게 묻고 여러분들과 모든 사람에게 묻고 있는 그런 질문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팬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내가 왜 팬이죠? 라고 이야기하고 내 신앙은 절실하고 틀리지 않고 내 신앙보다 더 뜨거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라고 우리가 자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팬들도 결코 거짓말로 자기의 그러한 가치관과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어질 때, 그리고 그 모든 중심이 자신에게 있게 될 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모든 것이 장차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믿음과 신앙 고백에 있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유분리에 따르게 될 때, 그것은 우리는 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건 영광의 길을 가건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펠로워,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제자는 누구인가? 늘 행동이 따르고 믿음이 따르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게 되고 책임을 주님과 함께 스스로 지게 될 때 우리는 그분들을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끝까지 동행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그 모든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총회 기도안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리 신학계인 깊은 성찰에 있습니다. 동성애자, 그럼 우리가 품어야죠.
죄인까지 위해서 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품어서 세리와 창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사두개인이 아니라 끝까지 고통받고 있는 한 사람들, 사마리아 여인까지 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누구나 마음에 품고 함께 해야죠. 그리고 그것이 성서적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리와 창기를 마음에 품기 위해서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버릴 수는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단의 입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동성애자들을 품기 위해서, 사회적인 기류를 품기 위해서, 이른바 성서적으로 하면 세리와 창기를 품기 위해서 교단이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전통적인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들이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리와 창기를 품을 수는 있지만 세리와 창기로 교회를 100% 이루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전통적인 그런 결혼관을 가지고 동성애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리와 창기를 품어야 되지만 그들만 이루어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질문이고 우리의 고민이고, 그래서 우리가 왜 심각하게 PCC 교단을 탈피하고 우리 깃발이 우리 교회 위에 나부끼는 것을 허용할 수 없는가, 그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노예를 하면서 참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교단에 끝까지 남아서 누구 좋으라고 교단과 재산권과 건물을 남겨주고 우리가 떠나느냐. 나는 끝까지 남아서 지나가려면 나를 밟고 지나가라. 총회와 그 동성애를 찬성하는 모든 사람 앞에서 누워서 끝까지 결사항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장로님들이 계셨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 알고 그들의 신앙이 눈물겹도록 감사하고 함께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그렇게 결사항전하는 것이 총회 결정이 어떤 우리에게 그 의미성을 가지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총회 결정은 내려졌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끝까지 무지개 깃발을 안 달 거야. 끝까지 반대하고 끝까지 남아서 반대 목소리를 낼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혹시 어느 날 오샤와 한장로교회도 무지개 깃발을 달아야만 하는 것이 의무화될 때 안 달고 버티다가 우리가 역풍을 맞게 될 때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결단하고 떠나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분의 반대 입장을 또한 눈물겹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반대하고 우리 교회에 우리 각 가정에 무지개 깃발을 달지 않는다고 해서 이미 교단 총회 본부에 무지개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면 우리 교회에 우리 눈에 무지개 깃발이 나부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기의 합리 아닌가? 정신승리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건 아닌가? 그럼 우리는 결단해서 총회 그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단에 들어가거나 우리 나름대로 교단을 창설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당장이라도 교회 건물을 내놓고 떠나겠다는 그런 목사님들과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우리 교단 안에서 큰 교회의 두 목사님이 빈몸으로라도 나가겠다고 이야기하고 교회도 동참하고 있는 입장. 근데 그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권사님들이 정말 떠나야만 되냐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편지와 이메일을 보내고 우시면서 밤잠을 주무시지 못한다라는 최악의 이 영적인 아쉬움이 교차하고 있는 것이 우리 PCC와 한카 노예의 그런 입장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이 시대에 우리의 결단인지 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반대하는 입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더욱더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에 대해서 더욱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도 고민하고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모습 무엇이 될 건가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이고 결정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한 가지 그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모습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내슈빌 선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총회 이 노예의 5가지 설정문과 그 결정문과 더불어서 PC USA
미국 최대 장로교단이 갈라지게 되고 동성애 문제로 갈라지게 되고 이 남침례교와 또 복음주의 대표자들 150명 이상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동성애 반대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시빌 선언, 내시빌 스테이트먼트라는 그러한 결정문이 내려진 적이 있습니다. 2017년 6월 29일 날 내시빌에서 모여서 이 150명 이상의 전통주의적 결혼관을 가진 그런 목회자들이 선언을 했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결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1항,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남편과 아내로서 언약적, 성적 그리고 출산에 있어 평생 연합하도록 결혼을 계획하셨음을 선언한다. 이는 예수님과 그의 신부된 교회 사이의 언약적 사랑을 의미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동성, 일부 다처 또는 비독점적 다자 연애 등의 관계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거부하며 또한 결혼이 하나님 앞에서 엄숙한 언약이 아니라 그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단순한 계약에 불과하다는 것을 거부한다. 제7항, 우리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자아 개념을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창조 목적과 구속 사역에 의해 정의되어야 한다는 정의한다고 믿음으로 선포한다. 우리는 동성애 또는 트랜스젠더로서의 자아 개념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창조 목적과 구속 사역에 일치한다는 것을 거부한다. 제10항, 우리는 동성애의 부도덕함과 트랜스젠더주의를 인정하는 것이 죄가 되며 그러한 인정이 신실함과 증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동성애의 부도덕함 또는 트랜스젠더주의를 용인하는 것에 대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동의하지 않아야 할 것에 동의하는 도덕적 무관심의 문제라는 것을 거부한다. 제13항,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들이 트랜스젠더라는 자기 개념을 버리고 거룩한 인내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의 생물학적 성별과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의 자아 개념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선언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보이신 뜻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자기 개념을 방해한다는 것을 거부한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세대는 눈물로서 통곡할 그러한 세대인 줄 믿습니다. 때때로 다수의 의견을 따르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한 사람의 입장이라도 우리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가 다수의 입장으로 결정될 때라도 바른 길을 가지 못한다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성경은 참 묘하게도 숫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이 건강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숫자를 비유적으로 알레고리로 오히려 숫자의 무력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 그렇지 않습니까? 수만 명의 사람이 모였을 때 하나님은 기도원을 통해서 300명만 남기고 모두 다 돌려보냈고 그 인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엘리야도 그렇지 않습니까? 850대 1로 싸워서 엘리야가 이기게 하는 그런 모습, 수많은 소수를 가지고 다수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모습, 다윗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 아니고는 설명되지 못하는 그런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신 적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과 내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 자신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를 묻고 저와 여러분들의 뜻이 무엇이 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될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한마디로 애굽 백성이 430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면서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출애굽이 필요한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PCC 교단에서의 잔류인가? 우리 신앙 고백 선언과 더불어서의 새로운 모습인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교리인가? 말씀인가?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수한 신앙과 우리 모습,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1800년대에 백만전자 선교사였던 윌리엄 보든이라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낙농회사를 경영하는 이 부모님의 상속자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는 백만장자로서 그 당시 1800년대 백만장자로서 그의 앞날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제대로 커서
기업을 물려받기를 부모님은 기대하셨는데 자꾸 이 보드는 영적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이 보든에게 세계 여행을 권유했습니다. 세계 나가서 더 크게 보고 많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결정해라. 그래서 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보든이 세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여행에 돌아와서 그가 한 결정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그러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노트에 한마디를 적어놨습니다. 남김없이 no reserves. 하나도 남김없이 자기 모든 것을 남겨놓고 다 뒤로 던지고 하나님만 따르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포기할 수 없어서 아들을 예일대학에 보냅니다. 보드는 그 부모님의 입장에 따라서 예일대학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가 하는 것은요, 거기서 공부를 하지만 거기서 수없이 영적인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그가 예일대학에 있는 동안 1000개 이상의 기도 모임이 그 가운데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일대학을 졸업하게 됐을 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뉴 헤븐스 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나서 그가 남긴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후회 없이, no regrets. 첫 번째는 남김없이, 두 번째는 후퇴 없이, 후회가 아니라 후퇴 없이, no retreat, 후퇴 없이 라는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의 최종 결정은 중국 간수성으로 선교사로 떠나는 것이 그의 마지막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정하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참 안타까운 것은요, 25살의 나이에 중국에 가보지도 못하고 척수막염이 걸려서 이집트에서 25살의 나이로 순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노트에는 마지막 이런 말이 적혀있다고 했습니다. No regrets.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남김없이. 두 번째가 후퇴 없이. 마지막 세 번째가 후회 없이. 라는 세 마디만 남겨놓고 백만장자로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던 그가 하나님 위해서 자기 인생을 불꽃같이 드리고 하나님 품으로 25살의 나이로 돌아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교단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또 우리 신앙을 찾는 분들의 입장에서 마지막 모임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출애굽하는 모든 출애굽기의 모습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됐지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살 것을 그들의 손에, 그들의 모든 필요한 것을 그들의 손에 쥐어줘서 그들이 충분히 받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면 우리 모든 것 하나님께서 준비한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결코 부끄럽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 같으나 풍부한 자가 되어지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다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모습이 돌아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을 할 때 우리의 유분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따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가 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장차 다가올 영광이 우리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어서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꼭 동성애에 대한 그런 것과 이번 입장이 아니라도 좋고 우리에게 이것이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광이고 여러분의 안위고 여러분의 모든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장차 다가올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준비하고 그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팬이 아니라 팔로워, 하나님의 disciples,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스타가 아닙니다.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영광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최고봉에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영광의 별빛 가운데 함께 동행하는 자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변화산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그 모든 것을 거두시고 십자가에서 가장 부끄러운 모습과 세상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 살았지만 가장 귀중하고 은혜롭고 소중한 것을 이뤘던 것처럼 우리 작은 고백이, 작은 헌신이, 우리의 결단이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되어서 우리가 받을 모든 것이 진정한 생명의 면류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나 우리 교단이나 그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을 위해서 PCC 교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 칸 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단에 남아있는 교회나 교단을 떠나는 교회나 앞으로의 전통적인 모든 신앙, 교리에서 말씀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교리를 이루고 신앙의 중심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향해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이 되고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기도하고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한 것을 이루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장차다골 영광 가운데서 생명의 면류관이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 뒤에 숨지 아니하고 달려나가 하나님 앞에 영접하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더불어 누리고 우리 이 세상에서의 삶이 1년이건 10년이건 100년이건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스스로 앞에서 의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크리스찬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